우리 오늘 이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2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의 세 가지 당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과 또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이 당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관용하라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뜻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라라는 것은 이웃과 관련된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트라이앵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이 내 이웃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또 이웃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이러한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뭐하라고요? 관용하라라는 모습,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항상 슬퍼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항상 인색하며 자기만 알고 너그러움이 없고, 또 비판적인 성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를 이게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설명할 때 흔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 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덕을 우리가 3대 덕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또 무엇을 감사하느냐, 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갈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에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어떤 신령한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때에는 기뻐하고 저런 때는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제가 요즘에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참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참 많이 성숙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이 진리를,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참 의미 있는 유머 한 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상가 2층에,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지하에 술집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고 교인들이 그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렇게
그 손님들과 오해를 사기도 하고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동선도 겹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제목은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되었는지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정말 망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인데 문제는 그 술집 주인이 목사님과 교인들을 향해서 고소한 거예요. 고소 내용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나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그 술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경찰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술집 주인이 이야기한 사실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다는데 정말 맞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누구 믿음이 좋은 거일까? 아리송하죠. 또 다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교회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찰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날따라 그분도 얼근하게 술이 취해 있었어요. 누구시오?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왔소이다. 그러자 사찰 집사님이 나중에 오시오. 그러자 사찰 집사님이 그분이 나는 신도가 되고 싶소.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러자 사찰 집사님이 그럼 왜 신도가 되려고 하시오?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얻고 싶소. 그러자 사찰 집사님이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시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소. 그러자 사찰 집사님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 양반 지금 여기 없으시오. 도대체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에 향한 어떤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굳게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자 당부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씻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신동일 감독님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공주에서 사역할 때 참 그 감독님이 제가 그때 이제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참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은 이제 공주중앙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늦게 좀 이제 등록해가지고 다니시던 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러자 감독님이 아니 건축은 다 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헌금을 하시느냐 딱 했더니 하여튼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게 참 뭐랄까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참 다른 것 같아. 남이 지어놓은 예배당에 그냥 드나들기가 왠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늦었지만 자기라도 좀 이렇게 내 교회에 졌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거룩한 일에 좀 뭔가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어떤 의도와 마음을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일에 좀 동참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무언가 아쉬워서 뭔가 좀 그 하나님의 일에 좀 내가 주류로 내가 나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 찜찜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가져왔다라는 그 고백,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작은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순종하고,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지극히 좀 이 모퉁이 돌이라도 좀 담당한다라는 이 기쁨이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좀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이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게 하느냐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은 뭐냐면 관용하라라는 거예요. 관용. 요즘에 이 관용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요즘 쓰는 말로 좀 바꾸면 배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 안에서 굳게 사는 삶일까? 근데 그 삶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관용과 배려와 여유가 생길까요?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어떤 문단을 이루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마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향한 배려와 관용의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기쁨과 관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인데, 오늘로 치면 여선교회 회장, 뭐 총무, 이런 어떤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공통 본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품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엇 위에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이나 남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치부를 덮을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심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 자와 영원의 지옥 갈 자를 이제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죄와 또 허물, 또 실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주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제가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살 때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용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래요?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라. 이 도우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세워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을 세워주고 돕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이런 어떤 그 월간 잡지 책에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근심은 하나의 버릇이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걱정이 습관이라는 거죠. 이게 걱정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습관처럼, 이게 버릇처럼 이제 습관이 는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는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을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동글이가 노래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을 자주 후회하는 버릇은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걱정합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해. 어떤 일이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속이 편한데, 그런데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언제는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인한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상황은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명예는 다 땅에 떨어졌어.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 괜히 그거 가지고 우리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남에게 맡긴 후에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해서 막 걱정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사무실에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얘가 잘할까 못할까 염려한다고 걔가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맡겼다면 그냥 그를 우리 믿어줍시다. 여섯 번째,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비가 올까 걱정, 비가 안 올까 걱정. 이 날씨 걱정만큼 불가항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쓸데없이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일곱 번째, 죽음을 걱정합니다. 지금 죽음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죽을 때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죽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죽음을 걱정하며 사서 고생하고 있는가?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끝없이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이렇게 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절로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어.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이 문제, 이 상황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먼저